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분도 이 자리에서는 천국 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제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오늘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가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여러분, 거짓말 한 분도 안 하고 흠 하나도 없는 사람 없을 텐데 그들은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났어요. 천국 가려고, 다 천국 백성들이 가려고 아니라,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성경을 따지고 보면 가려고 예수 믿고 가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땅에서조차 나타나는 게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게 당연하겠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조건이 분명한 거잖아.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사실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있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별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리는 것이지, 그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5절인가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고 씻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어디에 앉힙니까? 보좌 앞에 앉히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앉히시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육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동시에 어디에 있죠? 하늘 보좌에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있다고요. 이게 잘,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죠? 그죠?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텐데, 그러나 잘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할지어도 영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영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진리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고 우리 육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려도. 이걸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요. 바울은 지금 땅에 있거든요. 근데 벌써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중 국적자야. 이 땅에서도 우리 소속이지만 우리의 소속, 또 다른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고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늘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지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이미 천국에 영이 앉혀져 있는데요. 이러니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벅찬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이런 거는 성경을 안 믿는 거고 안 본 거예요, 결과가. 성경을 자주 보고 이러면 믿음이 생겨지죠.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죠.
그러면 이게 믿음의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 믿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50% 누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벌써 그렇게 조금 퍼센트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100%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봐야 되냐면 확신에 더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이거 천국 가려고 한다? 그건 진리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보호자 앞에 안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입으로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뭐 믿는 척하고 몸부림쳐도요. 성경을 딱 들이대면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금방 드러나요. 진짜 믿음 뭐고 가짜 믿음 뭐예요? 가짜 믿음은 믿는다는 말밖에 없어요. 행위가 안 따라와. 행함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고백대로 뭐가 따라와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으니까 찬송하게 되고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 안 믿으니까 예배가 없어. 안 믿으니까 말씀의 역사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말로만 믿습니다. 나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 벌써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급한 일 있든 어떤 평상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거는 다 그 결과라고 봐요. 부흥받은 하나님의 백성 결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이런 모든 일들에 확신과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예를 쓰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는 열심이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주는 갈망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갈망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삶에도 분명한데 이미 죽은 내 자아대로 거기에서 그냥 그 이끌림 받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좋은 은사, 각종 하나님의 열매들,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은 이 땅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늘 뭡니까? 힘들게 어렵게 그냥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속아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유양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더 하나님과 동행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애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위가 진짜 믿음의 행함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행함으로 나타나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14장인데요. 지난번까지 1절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했잖아요. 여기 13장에도 보면 내가 보니 그때 참 절망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 올라오죠. 그 다음에 또 내가 11절에 13장 11절에 내가 보니까 또 땅에 짐승 한 마리만 올라와도 되는 우리 벅찬데 땅에서 올라오지 바다에서 올라오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제일 힘든 거잖아요.
밥은 굶겠어. 그런데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만 골라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갈망인데 이 일을 못하니까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라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건 진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할 짓이잖아요. 그러니 13장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4장 딱 열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꿈에도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계시고 누구와 함께요? 14만 4천과 함께 있는 모습을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이 난 인생들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보호자 앞에 놓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다 더 좋은 이 땅에서 삶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분명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장면을 박해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 게였어요. 여기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풀려지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문제 가운데 깊이 침체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이들 앞에서 이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소망과 희망에 붙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결론이 분명한 사람들,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천국이 분명히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결론이 좋은 사람들, 결론이 분명한 영이 완전 결론 난 사람들, 영원한 축복의 사람들, 이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14장 바로 우리에게 그걸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행복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에 의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겉만 봐서 그렇지 문제 없다 했지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요, 문제 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다 있어.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정말 얌전한 거죠.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이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겨서 능히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닫혀버렸어. 영광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렸어. 그랬더니 13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면 겉보기는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모든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깊은 내면 속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길을 여러분이 택하시겠냐고.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붙드시고 내 영이 지금 보좌 옆에 안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소망 붙드시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탄식과 눈물 속에 있어도 나는 이미 결론의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드시고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온상에 서 있는데 이들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딱 이마에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디 소속이고 누구의 소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소속 없는 사람이 없고 소유주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 소유주, 그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냐, 딱 두 갈래잖아.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것은 그의 소유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이런 이름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위에 13장과 대조되잖아요. 14장은 13장과 너무나 많이 대조돼요. 13장에는 짐승의 표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여기는 온전히 진리 붙들고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차철이 나오잖아요. 13장과 14장은 너무나 대조되는 문구로 이루어졌어요.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데 14장은 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에서 심판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그에게 심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13장과 14장이 이렇게 너무나 생생한 대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계시록은 바탕 위에 구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근거된 약속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가면 계시록 해석은 그렇게 난해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애매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그랬어요. 이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야. 많은 물소리야. 소리가 들리는데 많아. 엄청 많아.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숫자가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지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큰 우레소리. 얼마나 그들의 찬양이 큰지요. 큰 우레소리.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 진짜 황홀하죠. 요한이 들었을 때 아마 세상에 BTS가 어제 부산을 다녀갔지만 5만 명 외부에서 봤다 그러면 10만 명 더 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다 하지만 이 한 소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 영혼의 떨림, 영혼의 구원의 이 기쁨의 찬양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냐?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5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죠? 큰 우레소리와 같다. 소위 말하면 지금 찬송을 할 때 막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도 막. 우리 아는 찬송, 이 땅에서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래야 그곳에 가가지고 입만 뻥끗하고 립싱크 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찬송 많이 불러야 돼. 그 가면 아는 찬송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들어본 찬송, 많이 불렀던 찬송 나오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너무 생소해. 곡도 안 맞아. 따라하지도 못하고 무슨 기분이 나겠어요. 떼창도 아는 사람이 떼창하잖아요. 찬송도 알아야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뭐 하라고? 찬송 많이 하고 오라고. 이 땅에 살 동안 뭐 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오라고. 이 땅에 살 동안 아직도 우리를 두신 건 뭐냐? 예배 드리도록. 응?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잘 드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 땅에 사는 거는 뭐다? 기회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근데 이 찬양이 알고 보면 무슨 찬양? 고난 중에 찬양이잖아요. 고난 중에, 그죠? 그 어려움 중에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요? 빌보 감옥에서 그냥 낙심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뭡니까?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쫙 열리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다? 기회를 주신 거야. 어려운 가운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이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신곡이 나왔어. 새 노래야.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 누구 불러요? 그 밑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니까 성경 한 구절이 신약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찬송은 누가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약 백성들을 보니까 뭐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속량이 뭡니까?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사고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주고 산 이 뭐로요? 뭐로 값 주고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땅에서라는 말이 나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지셨어요? 땅에서 십자가 지셨잖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림으로 대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예요? 피로 사서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들을 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존재들이다. 이 14만 4천이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속량했어요? 예? 예수의 피로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존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거룩한 자존감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 살 동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뭘 비교당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아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막 바꿔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되고 시리에 빠질 일이 생겼더라도 항상 우리는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를 보시니까 세상에 조금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그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얼른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다시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 속량이 나오잖아요. 속량이 나오면 꼭 뭐가 나올까요? 어린 양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많이 나오죠. 속량도 많이 나오면 어린 양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우리가 속량받아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24만 4천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큰일 났어 이제. 순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끝났어 이제. 천국 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지옥행이야 그냥. 예? 이 여기에 말하는 순결이 육신의 순결을 말할까요? 그러면 한번 뭐 어쨌든 간에 실수든 참 불의의 사고든 육신의 순결을 잃은 사람은 이제 천국도 못 가네. 그거 하나 가지고도 큰 아픔인데
야, 천국도 못 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절망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조금 삶이 좀 난잡하게 산 사람은 천국을 생각도 말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뒤에서 보면 또 뒤로 가보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말씀드렸지요?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 이야기 합니까? 흠이 없다? 우리가 무슨 수로 흠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내 실수를 흠을 그건 이야기하는 거죠. 요러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나만의 생각인 것 같다. 근데 부끄럽잖아. 나의 흠을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또 성경적으로 하면은 난 천국 못 가는 이야기인데 그걸 아주 그냥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 흠 또는 순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그 윤리적과 도덕적 수준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는요 17, 18, 19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엄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엄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엄녀인데 세상에는 엄녀들이 많아요. 음행을 하게 만들죠. 그 음행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난잡하고 추하고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 음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행은요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으로 가야 될 모든 경배를 모든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아가는 걸 뭐냐면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우상숭배는 뭐냐? 그냥 제사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시선들을 다 끌어서 짐승에게 또 다른 우상에게 그들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태초부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알도록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세상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없어. 하나님 없어.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하나님이야. 너 자신이 잘 살아야 되고 너 자신이 너를 경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만 여기가 전부 다야. 여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미혹하고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런 엄녀가 노는데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떼놓고 세상만 좋게 바라보도록 하는 이 우상숭배 또는 사단이 세운 어떤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을 홀딱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명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쩌면은 그 유명한 BTS도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없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이 엄녀를 큰 엄녀라고 이야기해. 왜? 엄녀들 가운데 우두머리거든. 엄녀들 가운데 음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음행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막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이 음행이고 이렇게 조작하는 것들이 뭐냐면 음녀예요. 이 여자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13장에 나와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표받으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절하고 순결한 건 뭐냐면 진리를 따라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결은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걸 순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물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결해야 되지. 그죠? 여자와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돼. 육신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3장의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666표를 받고 생존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며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한 목숨 위해서, 정말 한 목숨 위해서 사단에게 먹이를 구하고 666표 받아가지고 살겠다고 아웅광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죽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았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신약의 우리와 똑같다 그랬죠. 신약 시대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로 먹고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린 양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은 법이에요. 법. 율법이 왜 주어졌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쫙 있으니까 법에 다 저촉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그럼 죄만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한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뭐죠? 자, 죄를 범하면 구약시대에 반드시 뭐 하도록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했죠? 어린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해결하도록 했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백성들이 결국 뭐를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 제사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속 따라왔더니 끝에 뭐가 보여요? 실체의 신, 어린 양의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우리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재림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 또 나오잖아요.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누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누가 첫 열매냐 하면 야고보서 말씀 보면 1장 13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첫 열매라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첫 열매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구약 백성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첫 열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첫 열매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무슨 수로? 우리로서는 안 되지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티가 없고 흠이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온전한 속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일상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뭡니까? 사단이 썼던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야기와 대조되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 너 외면했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이야기. 구약시대에 같으면 약속했던 그리스도 안 와. 신약시대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여튼 간에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소리들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하나님의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왜? 그들은 말하는 모든 말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 이들이에요. 이들의 입에서는 오직 진리가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리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노래의 내용이 중요하죠. 가사가 어디 나올까요? 예,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요. 우리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다.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고 뭐라고 찬양하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 새 노래 내용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요, 14장의 새 노래 14만 4천 등장하는데 14만 4천은 계시록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왜 세 군데 등장할까요? 왜 세 군데 등장해요? 인, 나팔, 대접재앙에 다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7장에 등장해요. 14만 4천 7장에 등장하는데 이 7장에서는 입 맞는 장면이 나와요. 14장에서는 뭡니까? 새 노래 부르는 14만요. 20장에 가면요, 뭡니까? 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개가 나와. 그래서 계시록은요,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심판들을 각각 뭡니까? 각 위별로 풀어놓은 거지 시간적 배열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한 사건을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해서 표현할 뿐이지 같은 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도 이들의 노래의 내용이 나올까요? 나오지요.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 큰 소리로 큰 음성 큰 소리 다 나오는데 똑같죠 지금 내용이. 14장에도 큰 그죠 많은 음성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잖아. 지금 이 새 노래 구원하심이 오직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때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의 찬송이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도다. 이 찬송을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의 여호와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